누가복음 10장 1절에서 11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교독하겠습니다. 그 후에 주께서 따로 쉴시빈을 세우사 친히 가시려는 각 동네와 각 지역으로 둘씩 앞서 보내시며 갈지어다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먼저 말하되 이 집이 평안할지어다 하라. 그 집에 유하며 주는 것을 먹고 마시라. 일꾼이 그 싹을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 집에서 저 집으로 옮기지 말라. 거기 있는 병자들을 고치고 또 말하기를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가까이 왔다 하라. 함께 너희 동네에서 우리 발에 묻은 먼지도 너희에게 떨어버리노라.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줄을 알라 하라. 아멘. 자리에 앉겠습니다. 간증 들으면서 우리가 참 도전이 되었는데 제자 훈련이나 사역 훈련의 그 과정에 들어온 사람의 전유물만은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알고자 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자 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하는 훈련이라면 그 명칭과 상관없이 훈련 내용과 상관없이 거기에는 다 은혜가 있고 성장이 있고 간증이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이 지금 하고 있는 성경 필사라든가 수요일에 성경 묵상 세미나도 어떻게 보면 넓은 의미에서는 다 그런 훈련의 일종이고 연장선상에 있다라고 볼 수 있다는 거죠. 올해 교회에서는 60세 이상의 시니어들 대상으로 하는 제자훈련도 하나 개설하면서 동시에 기존에 하고 있던 제자훈련과 사역훈련을 잠시 멈추고 좀 정비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현재 이 제자훈련이 예수님이 하시는 제자훈련과 어떤 면에서 우리가 정비가 필요한가를 좀 돌아보려고 한다는 거죠. 왜 그러느냐? 제가 예전에 얼마 전에 들은 이야기 하나 생각이 나는데 말을 보면 말 이렇게 발굽 바닥에 편자라는 게 있습니다. 거기 이렇게 쇠를 박아줘서 그래서 말이 달릴 때마다 따그닥 따그닥 소리가 나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그 편자라는 게 있는데 한 대장장 그 농장 주인이 자기 말에 치수를 재서 대장장에게 치수를 갖다 주면서 이걸 100개를 만들어 달라 이렇게 부탁을 했답니다. 그래서 대장장이 열심히 만들어서 이제 가져왔는데 보니까 모양이 제각각이고 안 맞는 거예요, 시수가. 그래서 아니 왜 내가 준 걸로 하지 않았어? 이렇게 하니까 준 걸로 했다는 거예요. 어떻게 했는데 물어보니까 그 원형 그 준 치수를 가지고 만들었는데 그걸로 1번이 나왔을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1번을 가지고 2번을 만들고 2번을 가지고 3번을 만들고 3번을 가지고 4번, 5번 이렇게 계속 만든 거죠. 그러니까 처음에 1번은 비슷했을지 모르지만 나중에 시간이 갈수록 전혀 엉뚱한 치수나 크기나 모양이 나왔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이 원형이 중요합니다. 원형이. 그러죠? 저희 어떤 교회의 모습도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의도했던 또 초대교회에 있었던 이런 교회의 모습이 있는데 그다음에 교회 전통들이 생기면서 마치 원형에서 1번, 2번, 1번에서 2번 나오듯이 많이 가 있는 부분도 있고요. 우리의 훈련도 또 그런 면이 있겠다라는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원형은 성경이고 우리의 원형은 예수님이기 때문에 우리가 다 예수님 당시의 상황과 똑같지는 않아서 그걸 그대로 달 수는 없지만 그러나 이걸 고려해야 되겠지만 그러나 성경이 말하면 하라고 그러면 한번 해보고요. 단순하게 성경이 하지 마라 그러면 하지 말고 뭔가 이렇게 단순하게 우리가 성경을 자신의 근거로 삼고 살아가는 훈련들을 좀 해보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한다는 거죠. 오늘 최친명의 파송 이야기는 어떻게 보면 한 단면이지만 전체는 아니지만 예수님의 제자 훈련의 원형을 우리가 조금 볼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이 최친명 제자들을 2명씩 짝지어서 파송을 해요. 왜 파송할까요? 실습하는 거죠. 현장에
보내는 거죠. 자, 여기서부터 예수님이 하셨던 기존의 이런 교육과 훈련 방식과 우리 사회 또 우리 교회 안에 있는 일반화된 훈련 방식에는 약간의 차이가 있는 걸 우리는 발견합니다. 예전에 가령 도자기를 만든다든가 예수님이 제자를 삼을 때는 주로 보여주고 따라하게 하는 방식이었어요. 근데 요즘은 주로 가르쳐서 하게 하는 방식입니다. 이게 산업혁명 이후에 이게 특별히 더 심해졌는데 이 둘 사이에는 그래서 차이가 많습니다. 실습 중심, 현장 중심으로 하는 것과 교실 안에서만 하는 것은, 그리고 지적인 능력만 테스트하는 것은 차이가 좀 많이 날 수밖에 없는데, 만일 교실 안에 수업 위주로만 모든 것이 이루어진다면 마치 우리가 유튜브에서 정말 김치찌개 맛있는 거 맛있게 끓이는 법을 죽으라고 몇 날 며칠 봤는데 한 번도 끓여보지 않은 사람과 좀 비슷한 삶을 살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이 든다는 거죠. 제자 훈련하는데 말씀, 기도, 신앙서적 하잖아요.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사실은 이걸로 우리의 가치관이 바뀌고 우리 시선이 바뀌고 뼈대가 세워지는 거기 때문에 정말 중요한데, 근데 만일 전혀 자기 삶에는 아무런 영향력이 없다, 암송은 잘해, 맨날 100점 맞아, 근데 자기 남편이나 자기 가족들은 하나도 변한 걸 느낄 수가 없다, 그러면 괴리감이 있을 수 있다라는 거죠. 자, 그런 면에서 저는 이 훈련을 돌아보면서 저의 부족함도 많이 느끼고, 그 다음에 좀 어떻게 하면 잘 또 예수님의 제자 훈련처럼 변할 수 있을까 고민을 하게 되는데, 사실 한계도 있습니다. 먼저 예수님의 제자 훈련은 3년 24시간을 3년 동안 한 거예요. 근데 우리는 보통 일주일에 한 서너 시간을 1년, 길어야 2년 이 정도 하는 거니까 이 양적 질적인 차이도 크지만 가장 큰 차이는 훈련자 차이예요. 훈련자 차이. 예수님하고 비교할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죠? 예수님이 친히 하신 제자 훈련과 그렇지 않은 제자 훈련은 이 차이가 너무 크다는 거죠. 그분의 인격, 온전함, 사람에 대한 이해, 그 다음에 사랑과 공의를 정말 균형 있게 잘 하시는 이런 부분들을 정말 어떻게 보면 우리는 갈수록 더 절망감을 느끼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과거의 제자 훈련에서 그렇게 후회는 없어요. 왜? 그냥 그게 최선으로 알고 최선을 다했으니까. 그래서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바꿔주신 게 있습니다. 변화 주시고 은혜 주신 게 있고, 앞으로도 우리가 더 개선할 부분을 해야 되겠지만 제자 훈련을 계속할 거다. 왜? 부족해도요 하나님이 사용하시더라고요. 부족해도 그 마음의 동기를 보시고. 자, 그렇다면 오늘 70인 제자 파송에서 보여지는 예수님의 제자 훈련 모습을 보면서 저나 여러분이 우리가 우리 삶에서 이렇게 제자 훈련이라고 이름하는 훈련을 받든 혹은 그런 이름이 없이 일상 가운데 제자의 삶을 살기 위해서 뭔가 노력하든 우리가 그 특징들을 가지고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이렇게 비춰보고 적용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한다는 거죠. 자, 그럼 한 3가지 정도로 나누려고 합니다. 자, 첫 번째, 예수님 제자 훈련의 특징 한번 따라합니다. 예수님을 대리하는 훈련이다. 예수님은 70명을 세워요. 왜 70명일까? 12명은 이스라엘 12지파를 상징합니다. 이 70명은 열방을 상징합니다. 창세기 10장에 노아 홍수 끝난 다음에 보면 민족들을 적는데 거기 70이 나와요. 70. 그래서 열방을 주로 상징합니다. 그러니까 그들을 통해서 복음이 온 세상으로 퍼져나가게 될 것을 상징한다고 할 수 있는데, 자, 중요한 거는 70명을 왜 어디로 보내냐는 거죠. 1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친히 가시려는, 이렇게 예수님이 친히 가시려는 각 동네 각 지역으로 앞서서 보냈다, 이렇게 표현하기 때문에. 무슨 말입니까? 제자들은 예수님을 대신해서 가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즉 예수님의 대리인 혹은 예수님의 대사라는 거죠. 그러니까 보냄받은 사람은 자기를 보낸 사람과 동등하게 취급됩니다. 그러니까 16절에 보면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 제자들을 영접한 사람은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이라고, 제자들을 거부한 사람은 예수님을 거부한 사람이라고 말을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만일 뭔가 복음을 들고 혹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누구에겐가
어디에긴가 간다면 바로 여러분이 예수님의 대리인이고 제자가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가장 가깝게는 사실은 한 사람이 자기 가정 안에서 예수님의 대리인이 됩니다. 그 사람을 보고 다른 사람들은 예수님의 모습과 예수님의 사랑과 이런 거를 유추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또 우리가 삶의 터전, 우리 학생들은 여러분이 다니는 그 학교에 하늘 대사, 예수님의 대사인데 주 무슨 대학교, 그 다음에 예수님 대사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죠? 직장인들은 그 주미 대사는 미국에 가 있는 한국 대사를 말하는 거니까 주 무슨 뭐 삼성전자, 그 다음에 하늘 대사 이렇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이 각각은 여러분이 어떤 모양이든 간에 예수님의 대사로서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제자들이 예수님의 대리인으로 가서 하는 주된 일이 뭘까라는 거예요. 9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병자들을 고치고 말하기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자, 그리고 11절에 가면 발에 묻은 먼지를 떨어버리면서 이렇게 말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줄을 알아라 이렇게 말합니다. 자, 무슨 말인가요? 제자들이 나갔어요. 제자들을 영접해요. 그러면 그들에게 사역을 합니다. 회복 사역, 치유 사역을 하는 거예요. 그들의 마음을 만지고, 그죠? 그리고 동시에 하는 게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실제로. 근데 나갔어요. 제자들이 거부합니다. 거부하면 사역이 일어나진 않아요.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동일하게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핵심이 뭐예요? 결국 제자들이 나가서 그 다음에 전하는 메시지 핵심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다라는 거예요. 요즘 누가복음 큐티하면서 아마 하나님 나라라는 단어가 계속해서 나오네. 아마 그거를 여러분이 분명히 캐치하셨을 거예요. 누가복음만 이렇게 찾아보니까 제가 아마 확실히는 모르겠지만 적어도 27번이 나오더라고요. 27번. 그러니까 예수님에게 있어서 그분이 정말 오셔서 전하시고자 했던, 또 제자들을 통해서 전하시고 했던 핵심이 하나님의 나라구나, 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시려고 했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된다는 거죠. 우리가 여기에 앞으로도 계속해서 관심과 열정을 가지고 이 하나님 나라 복음을 자기의 걸로 좀 내면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 제자 훈련의 특징 두 번째 따라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훈련이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추수할 것이 많구나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님 눈에 마치 황금 들약에 벼가 숙여 있는 것처럼 다 영혼들이 보이기 시작하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근데 이상한 게 뭐냐면 추수할 것이 많구나. 그러면 그 다음에 무슨 말을 하겠어요? 보통 열심히 추수해라 이런 말씀하시거나, 혹은 추수할 것은 많은데 일꾼이 부족하구나 이렇게 말씀하시며, 그 다음에 뭐라고 하겠어요? 가서 일꾼 좀 데려와라 이렇게 말하는 게 우리가 생각하는 일반적인 생각입니다. 근데 주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세요. 2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구나 이렇게 한 다음에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달라고 요청해라, 기도해라, 이 말을 하세요. 여러분 언뜻 보면 약간 언밸런스입니다. 좀 이상해요. 여러분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무슨 의미일까? 가장 간단하게 정리한다면 추수의 책임이 누구에게 있다는 거죠? 주인에게 있다는 거예요. 추수할 책임은 주인에게 있다, 일꾼에게 있지 않다라는 겁니다. 요즘이야 시골에서도 농기 가지고 다 하지만 저 어릴 때만 해도 직접 낫을 갈아서 낫 갈아봤어요. 낫 갈아서 그걸로 벼를 베고 보리를 뱁니다. 그런데 제가 어릴 때 초등학교 5학년 이상만 되면 농번기 때 학교를 안 갑니다. 집에서 일을 해야 되니까. 그런데 학교에서 또 오라고 하는 날 있어요. 오라고 할 때 낫을 갖고 오라고 그럽니다. 그러면 낫을 메고 학교를 가는 거예요. 저 이래봐도 낫 메고 학교 등교한 사람입니다. 굉장히 이상한 단어긴 한데, 그럼 어떻게 하느냐? 학교에서 요청한 그런 논과 밭으로 가서 보리배기, 벼베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실제로 그 초등학교 5학년 때부터 손에 영광의 상처가 많아요. 기본적으로 자기 손을 베니까 기본적으로.
자, 그런데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어떤 주인이 있는데 지금 추수할 때는 또 굉장히 그 순식간에 베야 되거든요. 막 나달이 떨어지면 안 되기 때문에 일손이 항상 부족한데 지금 10명의 일꾼이 필요한데 2명밖에 못 겠다고 합시다. 그러면 주인이 그 2명의 일꾼에게 야, 너희들밖에 못 구했는데 그래도 이거 다 해. 만약에 하다가 정말 힘들면 너희가 다른 일꾼을 데려와. 이렇게 말할까요? 절대 안 그럽니다. 그럴 수가 없어요. 책임은 주인에게 있어요. 일꾼들은 자기 일 하다 끝나는 거예요, 원래. 그렇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주인이 일꾼을 삶아오든 그 다음에 초등학교 5학년생을 데려오든 데려다가 일 시키는 겁니다. 추수하기 위해서는. 바로 그 말이에요. 그 말이에요. 자, 그러면 일꾼의 역할은 뭐냐? 2가지죠. 간단히 말하면. 일단 자기에게 맡겨진 추수할 영역을 추수하는 겁니다.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에게 맡겨진 영혼군의 영역에 대해서 여러분이 성실하게 충성되게 추수하는 거예요. 여러분 친구에게, 여러분 가족에게 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일꾼이 주인의 추수에 참여한다는 것은 주인의 잔치에 참여하는 거고 기쁨이라는 거죠. 힘듦도 있지만. 근데 또 하나가 더 있다는 거죠. 일꾼을 보내달라고 주인에게 요청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누가 주인에게 일꾼을 보내달라고 요청할 수 있을까요? 추수 현장에 있는 사람이 압니다. 자기가 일을 하고 있는 사람이 일꾼이 부족하다는 걸 아는 거예요. 이거 도저히 2명이서 오늘 다 못해. 10명은 있어야 돼. 그러니까 추수 현장에 나가지 않은 사람은 요청할 이유도 없어요, 사실은. 현장에 나간 사람이 안다는 거예요. 그리고 현장에 나간 사람이 요청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지금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라고 하는 것은 추수의 주권자 되신 하나님께 기도하라, 이런 말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은 현재 추수하는 마음과 추수하는 현장에 있는 거구나라는 것을 우리에게 반증해 준다라는 거죠. 우리가 이 부분을 가지고 기도로 실천했으면 좋겠어요. 2가지. 하나는 우리도 VIP를 정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Very important person, 매우 소중한 사람, 복음을 드려야 될 사람, 주님의 생명이 필요한 사람을 정해서 꾸준하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멀리 있는 가족이나 모르는 사람도 중요하지만, 친구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만날 수 있고 가까이에 공동체에 데려올 수 있는 사람도 1명은 꼭 넣었으면 좋겠어요. 1명은. 그리고 이거를 혼자서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소그룹이라든가 이런 데서 함께 만날 때마다 한번 매주 기도하는 거죠. 이름을 가지고. 그리고 혹시 지난주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서로 나눠보고 우리가 그렇게 해서 좀 격려가 됐으면 좋겠다 싶어요. 또 하나 있죠. 기도가. 뭐냐면 추수할 일꾼들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죽전만 봐도요, 우리가 늘 보지만 죽전이 약 6만 명의 인구 가운데 지금 예수님의 복음이 전해질 사람이 몇 만이나 될까요? 한 5만은 될걸요? 그렇죠? 6만 명 인구 가운데 아이들 13,000명인데 19살 이하의 아이들이 죽전 일동에 13,000명인데 그중에 몇 명이나 있을까? 적어도 10,000명은 되겠죠. 10,000명. 10,000명은 아마 들어야 할 겁니다. 일꾼들이 부족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만이 아니라 정말 다른 교회들도 깨어나서 함께 일꾼 삼아 달라고, 또 우리 교회 안에서도 또 더 많은 우리 성도들이 마음을 담아서 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우리가 죽전에 있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단국대까지 우리가 품을 수 있으면 좋겠어요. 이제 단국대도 곧 개강을 할 텐데 뭐 우리 내부 추수리 있는 데도 쉽지 않겠지만 할 수만 있다면 그들에게 어떤 통로를 하나 마련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한다는 겁니다. 자, 예수님의 제자 훈련 특징 3번째가 있는데 한번 따라 할까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훈련이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내보내면서 여러 가지 말씀을 해주십니다. 그런데 여러 말 중에 여러 말을 압축을 좀 해보면 한 2가지 정도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요. 자, 첫 번째가 뭐냐면 하나님이 너희를 보호하신다는 거예요. 자, 3절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갈지어다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그래요. 뭔가 예수님이 염려하는 그런 마음이 보이죠? 자, 생각해 보세요. 어린 양이 이리 가운데 들어가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잡아먹힙니다. 잡아먹힙니다. 우리 집에 있는 어떤 애 어릴 적 영상을 봤더니 사자가 다 잡아먹어 불었어요, 막 이런 노래를 막 지어서 부르는 걸 봤어요. 잡아먹혀요. 잡아먹혀요.
그렇죠? 무슨 말이에요? 제자들이 적대적인 환경에 놓이게 될 걸 말합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그랬고요. 지금도 그렇고요. 앞으로도 그럴 거예요. 그런데 어린 양은 자기 힘으로 자기를 보호할 힘이 없어요. 그런데요, 보내요. 여러분 이상하지 않아요? 가면 잡아먹히는데 가라고 그래요. 갈지어다. 이게 말이 됩니까? 왜 이게 가능할까요? 주님이 보호하신다는 거예요. 주님이 보호하신다는 거예요. 이 말은. 그러니까 가라고 말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적대적인 환경인 건 여전하지만 동일하게 주님의 복음을 들고 또 주님의 사명을 가지고 뭔가 자기 일상에서 예수님의 제자처럼 살기 위해서 나아가는 사람은 주님이 보호하신다라는 걸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다는 거죠. 왜? 주님의 허락이 없다면 참새 한 마리 안 떨어지거든요. 참새 한 마리 땅에 안 떨어집니다. 하물며 어떻게 했냐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보호하신다는 거예요. 또 한 가지 메시지를 주님이 주고 계시는데 하나님이 공급하신다는 거예요. 공급. 4절에 보면 전대, 배낭, 신발 가지고 가지 마라. 7절에 그 집에 유하며 주는 것을 먹고 마셔라. 일꾼이 그 싹을 받는 것이 마땅하다. 여러분 전대, 지갑이거든요. 배낭, 팩, 그 다음에 신발 필요하죠. 근데 가지고 가지 말래. 맨발로 가라는 말은 아닐 테고. 그 다음에 그 집에 유하며 주는 것을 먹고 마셔라. 네가 뭐 사 먹을 생각이나 음식 해 먹을 것, 재료, 그 다음에 씻어두고 갖고 가지 마라. 이런 말하고 있거든요. 지금 무슨 말입니까? 너 배 쩔쩔 구르면서 헐벗고 다니면서 신발에 가시 찔리면서 사역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니겠죠. 그렇죠? 무슨 말이에요? 이건 다 우리의 필요입니다. 지금 말하는 거는. 우리가 일상적으로 필요로 하는 것들. 즉 너의 필요에만 집중하지 말고 사명에 집중해라 라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특별히 파송한 시간이기 때문에. 그러면 네가 너의 필요에 초점을 맞추는 대신 사명에 초점을 맞추면 내가 너의 필요를 채울게. 지금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 말씀. 그렇죠? 그러니까 그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면 내가 이 모든 것을 더해줄게 라는 말씀하고 일맥상통하게 되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만 철저하게 의지하고 나아가라는 거죠. 그러면 공급은 하나님이 너의 필요를 알아. 내가 채울게. 이 말씀을 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마 우리가 제자의 삶을 훈련하면서 가장 어려워하는 부분이 또 이 부분이지 않을까. 그리고 때로는 이게 잘 되시는 분들도 왔다 갔다 이렇게 우리 마음이 약함이 있는 거죠. 야, 내가 가난하게 살면 어떻게 하지? 내 삶이 구질구질해지면 어떻게 하지? 이런 두려움이 우리 가운데 있어요. 그리고 어느 시대보다 이 물질이 우상이 된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다 보니까 실제로 이런 부분에 대한 유혹과 어려움들이 가장 크게 느껴집니다. 실제로. 그러나 이때 우리가 한 가지 알아야 할 게 있는 거죠. 목욕탕에 있는 문구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죠. 뭐죠? 맡기지 않으면 책임지지 않습니다. 이걸 우리가 알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맡기지 않으면 책임지지 않아요. 여러분이 하나님께 맡기면 그 말은 하나님이 책임지는 거예요. 한번 해보세요. 맡긴 것은 책임지세요. 근데 맡기지 않은 거는 여러분이 책임져야 돼요. 여러분이 갖고서 전전긍긍하면서 불안에 떨면서 책임져야 됩니다. 잘 보관도 못하면서 사실은. 그렇죠? 이걸 경험했으면 좋겠어요. 신앙이 잘한다는 거는 하나님이 공급하신다는 것을 얼마만큼 신뢰하느냐, 이걸 가지고 얼마만큼 자기 삶을 살아가느냐가 신앙을 성장을 저는 좌지우지한다고 봅니다. 여러분 제자들은 이 두 가지를 경험했어요. 하나님이 보호하신다, 하나님이 공급하신다, 이걸 경험했어요. 이게 바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겁니다. 여러분 어린 양처럼 그들은 약했어요. 이리에게 잡아먹힐 줄 알았는데 가보니까 하나님이 이리를 어린 양으로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이리를 어린 양으로. 그렇죠?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냥 거의 맨몸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굶지 않았어요. 더 풍성하게 채워지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몸소 체험한 거죠. 저는 우리 청년들이 젊어서 이걸 도전했으면 좋겠어요. 나이가 들수록 이게 어려워요. 이게 어렵습니다. 실제로. 그리고 나이가 들수록 사실은 또 자기의 삶에 맞게끔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살면서도 또 준비해야 될 것도 있어요. 젊은 시절에는요, 한번
끝까지 가본 데까지 가볼 수도 있어요. 목사님 뭘 모르시네. 우리 시대에 이미 우리 끝까지 못 가요. 뭐 이럴지 모르겠지만 훨씬 여러분이 큰 도전을 할 수 있는 시기가 젊은 시대입니다. 그리고 실패해도 타격이 적어요. 그러나 하면 반드시 남는 게 있습니다. 진짜 하나님을 의지한다면, 그리고 의지하는 게 100% 우리가 의지할 수는 없을 때도 많은데, 여러분이 진정성 있게 한다면 진정성 있게 한 것을 분명히 기억하시고 하나님을 경험하는 일을 하게 하실 거예요. 그러면 그 다음에 한 걸음 더 나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갑자기 뻥튀기 하는 신앙은 없어요. 제가 혹은 여러분 믿음의 선배들이, 존경할 만한 믿음의 선배들이 어떤 행위를 할 때 그거를 무조건 따라할 수가 없어요. 이분에게는 어떤 과정이 이미 있어요. 과정이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이런 과정을 거쳐서 그 다음 스텝을 가고, 그런 스텝 가운데서 안목 가운데서 뭔가를 결정하는 거지, 여기 있는 사람이 갑자기 여기에 대한 결정을 할 수 없다는 거죠. 여러분도 그런 시간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훈련. 그러면 그만큼 하나님 손에 맡겨진 인생으로 하나님 빚어가시는 것을 경험하는, 그래서 우리 이 공동체 가운데서 정말 이 다음 세대들 가운데서 이 사회의 리더들, 이 교회의 리더들,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건강한 가정의 리더들이 많이 세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70인 파송을 통해서 보여지는 예수님의 제자 훈련의 특징을 우리가 한 3가지 정도 살펴보았어요. 첫 번째가 뭐였냐면, 친히 가시고자 하는 곳으로 제자들을 보내시는구나. 즉, 그래서 제자들은 예수님을 대리하는 훈련을 하는 거구나. 내가 대리자구나, 대사구나. 여러분, 이거는 그래서 작은 예수 훈련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작은 예수 훈련이다. 그 두 번째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일꾼을 보내달라고 기도하는 훈련이구나라고 말했는데, 이거는 간략하게 또 정리해 본다면 청지기 훈련이라고도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주인이 책임지는 거예요, 여러분. 일꾼은 책임 의식을 갖는 거예요. 일꾼은 이때 청지기입니다. 우리는 근데 내가 주인이 되기를 원하고요, 내가 왕이 되기를 원하고, 내가 다 하기를, 책임지기를 원해요. 근데 우리는 책임질 수가 없어요. 여러분, 내 자식도 내가 책임을 못 져요. 내 자식도 실제로 책임 의식을 갖고 하는 거지. 목자가 목원들을, 여러분 조장이 여러분 조원들을, 그다음에 선배가 후배를, 여러분 목회자가 여러분들을 책임 못 집니다. 책임 의식이 있는 게 중요해요. 우리한테는 필요하고, 책임은 하나님이 지시는 거예요. 책임은. 그렇기 때문에 책임은 주인이 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청지기 의식으로 사는 거예요. 청지기 의식. 세 번째가 하나님을 신뢰하는 훈련이라고 그랬잖아요. 우리는 안전을 위해서 성을 쌓기를 원해요. 누구나. 그리고 필요한 것을 저장하기를 원해요. 그게 떨어지면 불안해요. 여기 우리 유학 갔다 온 친구들도 참 많은데, 유학 생활할 때 통장 잔고가 1, 2만 원 왔다 갔다 하면 밥 제대로 못 먹어요. 오늘 저녁에 이거 내일을 위해서 굶어야 되나? 이게 현실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는 저장하고 싶어 해요. 그런데 그런 욕구와 자기 본능을 제어하고 자기를 부인하는 훈련이 되는 거예요. 즉, 하나님을 신뢰할래? 아니면 내가 갖고 있는 쌓아둔 것을 신뢰할래? 이 훈련이 바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훈련의 본질, 자기 부인의 훈련이 된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는 훈련은 사실은 이게 쉽지 않은 훈련들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한 번에 하는 훈련이 아니에요. 평생 하는 훈련이에요. 평생 하는 훈련. 그리고 이거는 도덕적인 사람, 더 괜찮은 사람이 되는 훈련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거는요, 자기 신분이 바뀐 사람만 하는 훈련이에요. 이미 예수님을 믿고 그 정체성이 새로워진 사람, 즉 새로운 피조물이 된 사람이 피조물에 걸맞게끔 살아가기 위해서, 복음에 합당하게 살아가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훈련이지, 이것이 뭔가 더 나은 사람, 더 좋은 사람이 되려고 하는 훈련은 아니다라는 거죠. 그러나 이 훈련을 하다 보면 진정성이 있는 훈련은 반드시 성장을 가져옵니다. 자기 삶의 풍성함을 경험하게 합니다. 그게 삶으로 나타나요. 일상에서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하는 모든 훈련은, 영적인 훈련은 다 삶의 훈련이에요. 결국은 삶의 훈련이에요.
말씀 훈련이든 기도 훈련이든 그거를 결국은 해봐야 되는 거예요. 삶으로. 그리고 일상에서 해봐야 되는 거죠. 교회 와서만 어떻게 하고 자기 삶의 영역에서는 전혀 하나님과 상관이 살아 이게 아니라는 거죠. 그렇죠? 자, 저는 우리 교회 성도들 가운데 존경하는 분이 참 많아요. 우리 청년들도 보면 또 여러분 안에도 서로 나이에 불문하고 어떤 면에서는 참 본받고 싶다. 저 도전을 본받고 이런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 사람이 완전해서가 아니라 완전한 사람 아무도 없어요. 어떤 영역에서는 또 어떤 때는 어떤 사안에 대해서는 그 사람의 그 행동에 대해서 우리가 박수를 쳐주고 정말 도전하고 싶은 때가 있어요. 그런 사람이 우리 주변에 많은 것이 우리에게 참 필요한데 멕시코에 있는 윤천석 선교사도 그런 분 중에 한 분이다라고 생각해요. 지난주에 그 선교 편지를 받았는데 아마 여러분 가운데 보신 분도 있고 선교팀 목장 또 전달되는 아마 그런 데도 있을 텐데 참 기도 편지를 받고 가슴도 먹먹하고 그 다음에 제자의 삶을 살아가는 삶이 이런 거구나 도전받은 게 있었습니다. 그걸 좀 나누려고 그래요. 제가 이렇게 군데군데를 좀 이렇게 뽑아왔어요. 읽어드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윤선교사님 멕시코에서 오병이어 사역을 하고 있잖아요. 한 2만 3천 명에게 따뜻한 점심을 먹이는 사역. 거기 있는 동역자들과 함께 그 일을 하고 있는데 이걸 하다가 그 다음에 많이 감염이 되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걸 먹이러 가는 데는 대체적으로 조금은 어렵고 힘든 분들에게 가요. 사실 이런 상황을 염두에 두고 우리가 여러분이 좀 이거를 제가 글을 읽는 걸 들으면 좀 이해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역병의 시대 누가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안아줄 수 있을까? 코로나19로 신음하고 그 어느 때보다 복음이 사랑이 갈급하지만 이들이 사는 곳으로 사람들이 가지 않는다. 오늘 이곳에 주님이 계신다면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우리가 얼마 전에 2월 6일 날 그 예배 가운데서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이렇게 2월 5일이든가요? 6일 잘 모르겠네. 2월 7일? 네, 2월 7일이었죠. 그때 그 적용을 한번 말한 적이 있어요. 우리와 똑같은 시간에 윤준성 교사님이 우리 예배를 드린 거죠. 근데 거기는 하루가 늦어요. 2월 6일이 된 거죠. 그리고 이제 밤새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할까? 이거를 자기 삶 가운데 고민한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글을 우리가 좀 들었으면 좋겠어요. 2월 7일 주일 오늘은 단단히 마음을 먹고 교회로 향했다. 길거리에서 음식을 나누는 팀원들 가운데 확진자들이 계속 나오기 시작했다. 친구 곤잘레스 목사가 코로나에 감염되고 산소 마스크를 착용하고 집에 머문 지 보름이 지났다. 그러나 상황이 더 악화하여 폐해까지 문제가 생겼다. 기도 가운데 두려움 가운데 홀로 남편을 병간하고 있는 그의 아내의 마음이 느껴진다.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감염 때문에 내가 한 것 같이 몇 미터 떨어져서 친구를 만나고 그를 위해 기도하셨을까? 만약 이렇게 친구를 떠나보낸다면 지금 우리가 하는 사역은 무슨 의미가 있을까? 계속 이제 이 고민이 된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면서. 그리고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주일 예배를 마치고 곤잘레스 목사의 집으로 갔다. 그의 아내가 나를 맞이했다. 대문 안에 있는 그녀에게 문을 열어달라고 했다. 그녀는 놀라 눈에 초점이 흔들리며 문을 열어주었다. 나는 누워있는 친구에게로 걸어갔다. 산소 마스크를 착용한 그는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나를 보고 이야기하지 않았다. 그의 옆에 앉아 이야기를 나누고 떠나기 전 나는 그의 어깨에 손을 올리며 친구에게 말했다. 내가 예수님이 아니라서 정말 미안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일을 하며 오병이어 일이죠. 믿음을 주셨고 또 이 일의 끝에 있을 놀라운 소망을 꿈꾸게 하셨지만 내가 기도하며 깨달은 것은 사랑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목사님, 제가 예수님이 아니어서 죄송합니다. 나는 아무 능력이 없지만 그분의 마음으로 나의 사랑하는 친구를 위해 기도하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긍휼히 여겨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이렇게 하고 기도한 거죠. 같이 부둥켜 안고 기도한 거죠. 그리고 뒤에 그 일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마지막 부분 읽겠습니다. 예수님이 아니어서 내가 너무 밉지만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친구를 위해 대신 울어주는 것이었다. 눈물이 주체할 수 없이 흘렀다. 나도 울고 그도 울었다. 두려움 가운데 있는 그의 아내를 안았다. 그녀도 혹시나 나에게 병을 옮길까 주저했지만 이내 나의 가슴에서 눈물을 흘렸다. 늘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를 두고 생각하지만 난 예수님이 아니다. 그런 내가 오늘은 너무 싫다. 그러나 내가 예수님이 아니어도 예수님처럼 할 수 있는 것, 아픈 자와 함께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자와 함께 눈물 흘리는 것. 여러분,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를 가지고요, 저의 삶에서도 선택의 순간마다 이걸 고민을 하면 사실은 마음이 참 무너지는 때가 많아요. 힘들 때가 많아요. 대가를 지불해야 되니까. 그래서 때로는 그 질문을 안 하고 싶을 때가 있어요. 그냥 넘어가고 싶을 때가. 그렇죠? 그러나 제자의 삶은, 예수님을 따르는 삶은 예수님은 어떻게 하실까를 고민하는 삶이잖아요. 적어도 다 할 수는 없지만, 그러니까 진정성 있게 이를 악물고 나가는 거예요. 주님, 이거를 제가 주님 앞에 여쭤봅니다. 근데 주님은 이만큼 하라고 하시는 것 같은데 저는 이만큼은 못하겠어요. 제가 지금 제 수준으로는 이만큼밖에 못하겠어요. 솔직하게 고백합니다. 최소한 주님 앞에서 회피하지는 않겠다는 생각을 갖고는 살아요. 그 질문 자체를 안 하고 내가 피해버리겠다라는 그거 자체는 안 하겠다. 질문을 해서 내가 못하는 한이 있더라도 질문은 하겠다. 그럴 때 느껴지는 마음이 있습니다. 한계를 많이 느껴요. 한계. 그리고 때로는 정말 내가 예수님이 아니어서, 우리 제자 훈련 마치고 나서 그런 마음 들 때가 많아요. 내가 예수님이 아니어서 정말 미안하다. 예수님이 제자 훈련 하신다면 이 정도밖에 못할까? 이런 마음 들 때가 진짜 많다는 거죠. 윤성 교사님이 저만 그런 게 아니라 우리 역시 자기 삶의 영역에서, 그가 멕시코에서 그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서 기도하듯이 우리는 우리 삶의 영역에서 문제의 크기는 다를 수 있지만, 그러나 우리 나름대로 우리에게는 큰 문제를 가지고 또 기도해요. 질문해요. 하나님 앞에서. 그죠? 때로는 피해가고 싶고, 때로는 질문 자체를 안 하고 싶지만, 그러나 여러분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질문하는 것을 놓치진 마시기 바랍니다. 다 안 해도 돼요. 이럴 거야 라고 하는 거 다 안 해도 돼요. 질문하고, 하나님, 제가 주님 한 10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제가 지금 한 2밖에는 3밖에는 못하겠어요. 저는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아이를 길러보면 알아요. 아이 태어나잖아요. 아이가 엉금엉금 기다가 어느 순간 한 발짝 이렇게 막 걸어요. 2발짝, 3발짝. 그러면 집안이 난리가 납니다. 천재 났다고 이제 막 난리가 납니다. 기뻐하고. 그 한 걸음, 2걸음 떼는 걸 기뻐하는 거죠. 아이가 안 걷겠다고 하면 부모가 걱정되는 거죠. 마찬가지예요. 저와 여러분이 10걸음 혹은 막 달리기, 런온 요즘 많이 볼 텐데 달리기 안 해도 괜찮을 수 있어요. 그냥 스텝. 주님, 제가 아직까지는 아장아장 걸을 수밖에 없네요. 괜찮아요. 그 마음 가지고 우리가 이 길을 걸어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윤성 교사님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멕시코를 위해서, 그 영혼들을, 오병이어 사역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어요. 내 삶의 소망, 내가 바라는 한 분, 예수 닮기를 내가 원하네. 여러분, 우리는 예수 닮기를 원해요. 그런데 예수 닮기를 원하는 마음의 정도와 열망은 너무 다른 것 같아요. 우리가 지금보다 조금 더 열망했으면 좋겠어요. 예수님 닮기를. 그냥 입술의 고백만이 아니라, 주님, 정말 제가 예수님 닮기를, 지금 제가 뭐 수치로 표현할 수 없지만 제가 한 5라면 주님 6, 7 정도 더 하고 싶어요.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이 찬양하며 주님 앞에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찬양합니다. 내 삶의 소망, 내 삶의 소망, 내가 바라는 한 분,
예수 닮기를 내가 원하네. 한없는 사랑 풍성한 긍휼 예수 닮기를 예수 보기를 예수만 높이길 내 평생 소원 온유하시고 겸손하신 닮기를 내가 원하네. 자비하시고 위로자 되시는 예수 닮기를 내가 원하네. 찬양의 우리의 고백을 기억하면서 주님 앞에 함께 기도의 자리로 나가겠습니다. 주여 외치고 기도합니다.